1절에서 4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네 천처가 땅 위에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또 살핍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여 즐거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비밀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저희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며 또 이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할 그러한 사명이 저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주목하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흠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 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7장을 다 살폈습니다만 좀 더 언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 그렇게 이렇게 이어져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본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지요. 본경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7인이라고 하는 그 7인 가운데 이렇게 각가지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거 하니 그림 조각 맞추기 게임이죠. 그림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냥 보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순서를 따라서 쭉 맞추다 보면 본래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가 나타나죠. 이 계시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 맞추어지면 다 잘못 맞추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것을 설교하려고 강의하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처음 잘 맞추기 시작하면 딱딱 들어맞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본경이 있고 sab경이 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은 제 넷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7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 하니 7장은 바로 6째 인에서 7째 인의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6장과 8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그러하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은 6째 인과 그 다음에 7째 인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읽었어요.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게 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야 할 권세가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7번째 인이 되어질 때 나팔지향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말씀드렸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7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에 일어날 사건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7장 안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죠. 첫 번째는 14만 4천을 인을 치는 것과 두 번째는, 각 나라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군종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로 부활 휴거의 백성을 보여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른 천사가 와서 선포하는데 우리가 인치까지. 그러니까 천사가 존재 하나만 아니라 그 대장 천사가 있고 또 함께하는 부하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인을 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치기까지라고 하면 기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단번에 인을 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한 어떤 기간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일곱 번째 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재앙이 나오죠.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는 환란이에요. 환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은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에 들어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14만 4천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극심한 대환란 중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유대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1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넘기셔서. 자, 14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거룩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손향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인침을 받는데 그것이 수가 14만 4천이더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침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복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휴게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만큼 큰 복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례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알아봐야 할 것은, 우선, 인침받은 자는 조금 있다가 하고, 여기 환란에 나온 자들 있죠. 그 9절 이하에 보면, 환란은 이제 그 부활 휴거의 백성인데, 이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9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에서 올라온 큰 무리가 종려가지 들고 보좌관 앞에 서서 찬송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14절에 보면 장로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구울 수 있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뭐냐고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어요. 나온 자들입니까? 나오는 자들입니까? 나오는 자들. 그러면 시제로 보면 어떨까요? 현재 완료가 아니고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말합니다. 나오는 자들인데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부활 휴거라고 하는 눈 깜짝 한 꼴에 다 변화되어 쇼 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것이 그렇지 않고,
예, 큰 무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무리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공인 본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성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된 공인 본문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 해가지고 공인 본문. 그러니까 그 전통 그 공인 본문의 그 성경 원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슬 알란드 그 현대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네슬 알란드판이에요.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은 원래 중국 성경을 번역을 하고 원래 처음에. 그래서 여기 저기 뭐 성경의 인명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다 그 중국의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도 원래 헬라어는 이예수스. 그러니까 이걸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 뭐 헬라어로 페트로스가 베드로라고 했고요.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원문을 직역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전혀 이제 다른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원문으로 있는 그런 그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뭡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도 거기서 번역이 되었고 또 제네바 성경도 거기서 번역이 되었고 우리 이 개혁성이 그것이 아니고 네슬 알란드판이라 해가지고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좀 미안하지만 조금 떨어져요.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 원문에는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원문의 그 성경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14만 4천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둘 만한데 4절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근데 그 TR 본문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온 거 아니? 인침 받게 될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려요. 틀리죠.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는 것과 인침 받게 될 자의 수를 들으니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원래 이 헬라의 그 전통 본문에서는 인침 받게 될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이 옳아요. 왜냐고 하면 인침 받게 되기까지 그 천사를 붙잡아 두었죠. 그런 인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문맥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침 받게 될 자, 이 정해진 숫자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참 상식적으로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참 성경의 큰 주전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고 여러분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전통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57회 강급이 돼서 신약에. 근데 그 57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거기다 왕국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그 나라 그 위를 구하라 할 때도 그 나라는 왕국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도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왕국과 나라가 어떻게 다릅니까? 왕국과 나라가 어떻게 달라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면서. 예. 나라라고 하면 국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라고 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이겠지. 왕국은 왕에게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한글성의 개혁 성경이 뭐 이 성경 가지고 구원받으면 부족함이 없지만은 참 이거 뭐 번역하고 많은 애를 썼지만은
이 전통 그 원문 이걸 갖다가 이제 TR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번역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성경 연구하려고 하면 그 전통 원문을 봐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뭐 일반 신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왕국과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은 왕국이라고 한 백성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왕의 복종이에요. 그게 왕국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그 의식을 더 갖게 되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신 그 왕국, 하나님의 왕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했어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다시 그 솔로몬 왕실의 40년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복된 그런 시기였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다도 왕국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문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아직 아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참 공중 강림하시면은 순식간에 부활하고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공지로 올라가서 공의 주를 만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걸 좀 깊이 연구해 보면은 좀 이것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제 봤으면 나오는 자리,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있다고 말이에요. 어떠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하여간 그 여섯째 인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되어지는 그 사이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열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건 잘 몰라요. 몇 개월이 걸릴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 그 어떤 기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요. 그들이 바로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몇 번 나타났죠? 11번 간헐적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영이 아니다.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에 어떤 힌트를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기간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 부활한 그 참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했던 성도들이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환란 중에서 부활한 그러한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이 뭡니까? 증거하고 다니지 않을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말입니다. 최고로 자신들을 증거하여서 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최고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추석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유추를 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나오는 자들인데라고 되어 있어요.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제 그만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14만 4천 무리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이방인 중에서 교회 안에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왜 14만 4천을 택했는가?
우리 이제 원래 전통적인 해석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의 1000에서 나온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을 해석해야 된다. 특히 5.8절 이 말은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2만 자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차별없이 구원받게 될 거룩한 무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해석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또 이 톰스 성경 같은 것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그 전통적인 해석이 그래요. 제가 일곱일의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한일이, 나머지 한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70일엔 누가 언약이라고? 네, 이스라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한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교회가 또 이스라엘 역사적인 교회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한일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그 주인공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교회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불가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참 그 한일의 역사에서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의 선택, 그런 특권을 주는 것, 이 뽑힘을 당한 사람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 가끔씩 인용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회개가 없으시고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맨 창세기 보면은 된동산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왕국의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왕국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안에 역사가 흘러가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 한 나라를 그 왕국을 방해하는 별의별 짓을 다 해.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계시하신 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붙잡아야 돼. 그냥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게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왕국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근데 이게 이제 아담의 그걸 이루지 못했잖아요. 죄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제 실패로 끝나면 그래 실패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죠.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셔. 그러니까 이미 예비되었던, 이미 계획되었던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일어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뭔가 아니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타난 거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참 추수감사제 총동원주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생육 번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사람의 영혼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세요. 강건하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육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생기와 번성에 동참해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 유대인의 왕이 못 되어서 왜요? 십자가에 죽였거든. 그 유대인의 왕이 안 돼야 됩니까? 아니요. 되어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주님 왕국을 세운 겁니다. 수도로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4만 4천 뭘까요? 그 이스라엘 뭘까요? 그 주님 나라 그 왕국의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건국의 멤버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우리가 새로 정권이 바뀔 때 말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대로 정권을 이어받아 그냥 그대로 정치를 합니까? 아니요. 현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블랙리스트예요. 다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버리고 화이트리스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사 자꾸 불러가지고 장관도 안 치고 말입니다. 요즘에 쭉 안 치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뭐 시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와 같이 이 세상 나라를 접수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건국의 멤버들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주님께서는 온 세계 만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성취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까지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이 좀 밝혀서요. 자, 그래서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면 자, 예루살렘의 그 성전도 세워집니다. 이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성전이 세워져요. 그 성전은 사람이 만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드실 것이라.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고 하면 예수길서에 나옵니다. 예수길서에 나오면 성전의 모든 규모가 쭉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 성전은 원래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러한 성중할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과거에가 다 했는데.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한 성전은 말입니다. 장방향이에요. 장방향. 직사각형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길서에 보면 나타나는 그러한 성전은 말이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의 정사각형,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길서에서 예언되었던 그러한 성전은 한 번도 건축되어진 일이 없어요. 누가 건축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축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저 이단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했지요. 근데 그 제사에는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십자가가 실체예요. 그럼 이제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로 기념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되어진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도 필요하겠지요. 그 제사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지파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 쭉 보면 레위지파가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지금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루벤 지파인지 누가 갓 지파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일만이지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8시 8분에 지난번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더라고. 그래서 좀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들더니 되게 오래 하네.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참 그 14만 4천은 분명코 이것은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인데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에 참여할 멤버들로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그 9절 이하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주에서 올라온 큰 물이 있죠. 이 부활, 그 변화된 백성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자, 여기에 동참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혹은 찌질이 가능한 살았든지, 어쩌게 살았든지 간에,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 다 구원받지만 아무 소용없지요. 근데 그 구원받는 중에서도 이런 참 부활, 휴의 영광 이라는 것 얼마나 참 복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되어지기까지 엄청난 환란을 감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환란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말입니다. 이러한 그 참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가 닥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나라의 그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당한 때에는 정말로 그 미혹의 역사도 극심하고 어찌하든지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눈 돌리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야 되는 것은 이 주님 영광된 나라의 소망이 확실하게 될 때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말로 참 안타까웠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셔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 있지요. 그래서 경제도 엉망이 되어서 가고 안보 상황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거 아니? 막 무장해제를 해버린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하는 목적으로 한 것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말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 같아요. 문을 다 열어주고 어떤 때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문이 안 잠겨지는 때가 있어.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 자동으로 안 잠겨. 이게 잠궈야 잠궈지지. 그래 어떤 때 보면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 이럴 때 도둑이 알고 말하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이지. 정부하는 거 보면 현관문을 열어줘. 대문을 막 열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네.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지피도 다 철수로 하게 되고 또 질이라고 하는 그 적이 못 오도록 그 막기 위해서 한 거. 그걸 왜 제거하냐고 말이지.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대전차 방어막 있어요. 전방에 가면.
상황이 발생하면 그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부셔가지고 길을 막도록 벽이 막 장애물에 설치가 돼. 그거 다 없애버려요. 그게 왜 그래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공중에도 말입니다. 정찰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해병 이사단하고 또 제7군단을 후방으로 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이제 신흥기현 국방 무슨 연구원이 있죠. 그 양반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그 양반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참 적에게 들어오라고 내어주는 것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말합니다.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도 왜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말은 평화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지금 김정은이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체제 해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준비해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발할 수도 있고 하여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보면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것이 참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일을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근데 방어하는 것이 대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해요. 근데 하여간 굉장히 지금 참 안보 상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중동 문제와 참 연관이 되어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라를 민족을 이런 것이 실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대단히 이제 밑으로 지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정결케 해주고 왜 정결이 필요하냐고 하면요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막 미군 철수하라고 데모하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마음대로 데모하고 성조기 찍고 그런다고 내버려둬요 지금. 그러니까 동맹을 화나게 만들고 전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만 상태고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이 소돔의 영이 들어와 있고 봉쇄 지지하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또 다원주의 그런 것도 들어오고 이 반응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 오늘도 이제 TV에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더만 인천에 무슨 교회 무슨 전도사가 보셨나요? 보셨어요? 세상에 10대 여자 아이들이 갔다가 그걸 그루밍? 네, 그루밍 뭐라고 그러더구만. 그게 뭐냐고 하니까 어린 피해자들을 접근해가지고 아주 친하게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제압을 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걸 구름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전도사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20몇 명인가 그렇게 했던. 이걸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반감을 하게 만들고 방송이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정말 한국 교회가 정결케 되어야 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시고 청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교회를 정결케 하옵소서. 교회를 정결케 하옵소서. 늘 기도해요. 우리 한국의 모든 주에서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정결케 하실 수도 있고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 하든 저래 하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승리는 교회가 다르니까 우리가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이가 소망을 땅에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8분이네요. 마치게요. 예, 오시 감사합니다. 계시의 말씀, 비밀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포기하시오며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주여 또한 밝게 알고 주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원수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죄배성의 기도를 주시며 또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주의 영광된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그 영광의 나라를 참으로 주의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때가 올 줄로 믿사오니 크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